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를 표적의 책 이렇게 표현하는데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2장에서 이제 21장까지는 영광의 책,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후반전 첫 대목이 펼쳐집니다. 11장부터 저희가 따라왔기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짐작은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복음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유월절 엿새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절로 보면 부활절 어간이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간, 겨울에 움츠려 있던 어떤 새싹들이 새로 피어나기 시작하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새들이 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고,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가 지금 살렸던 곳이죠. 그래서 소개가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동네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마르다는 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잔치를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배경이 소개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그 잔치를 상상해 보면 잔치를 준비하는 마리아, 또 함께 살아난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와 예수님이 앉아 계실 거고, 그 곁에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9절에서 11절 이하 보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또 살아난 나사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흥겨운 잔치집입니다.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흥겨운 음식도 있고, 또 풍성한 음식, 또 그들이 즐겨 쓸 와인, 한쪽에서는 노래하고 한쪽에서는 또 서로 인사하고 신나는 자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은가요? 저희가 예배를 잔치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 앉아 계신가요? 예수님을 대접할 마음으로 분주한 마르다처럼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활해서 예수님 곁에서 말은 없지만 부활의 산 증인 나사로처럼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곁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호기심 많은 그곳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 나사로가 부활했다는데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참여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배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가요? 그 잔치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에 보니 나사로의 동생이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러니까 향수를 소개하면서 지극히 비싼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지금 향수를 소개하면서 향수에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갑니다.
보통 비싼 게 아니고 지극히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뒤에 가면 가론 유다는 300데나리온 되는 값입니다. 이 말은 노동자 300일 품삯이니 요즘으로 치면 4, 5천만 원 넣기 될 것 같습니다. 순전한 나드, 아주 순도 100%의 나드 향이라고 소개하네요. 이 나드는 야생 들국화류에 속하는 화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드 향은 꽃으로 향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뿌리로 향수를 만드는데, 이 나드 향이 저 히말라야 3,000m, 4,000m 고지대에서 자란다고 하네요. 그러니 얼마나 귀했겠는가요? 그곳에서 채취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걸 또 향수로 만들었고, 그것이 아라비아를 건너서 팔레스타인까지 왔으니 황금보다 비싼 향수 있죠. 한 근,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1리트라 성경이 써진 표현으로는 약 327g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됐겠죠. 이게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예요. 향수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 향수를 마리아가 콱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떤 반응 보이셨겠는가요? 성경에는 그 향수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던지 온 집안에 향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이곳에도 그 향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는가요? 오늘 복음의 핵심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아주 비싼 순전한 나드 향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발을 닦고 있는 이 모습 보고 여러분 무엇라 반응하고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이 모습을 오늘 복음의 핵심으로 초대받습니다. 복음의 핵심으로 초대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을 하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하는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캠프, 그러니까 나치의 독가스 캠프에서 살아남았던 이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담치료요법을 개발하신 분이죠. 그분은 그 수용소의 고통 속에서도 그 사건,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인데 그 사건을 내 내면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그 내면의 공간에서 선택이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있고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 그 내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 내면의 공간에서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이야기이죠. 사실 저희가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일들을 경험해도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아내와 제가 TV를 보면서 폭삭 속았수다 그거 볼 때인 것 같은데, 아내는 재밌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보는데 저는 별 재미없다고 안 봤습니다. 같은 드라마를 보고도 아내는 재밌고 저는 별로 잘 모르겠고, 같은 노을을 보면서도 이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내일 비 올란갑다 이런 분도 계시죠. 그 반응은 너무너무 다른데 동일한 사건, 동일한 자극을 받고도 반응은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내면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선택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면의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이름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패러다임, 그러니까 내 안에 인식의 틀로 어떤 패러다임이 있다. 또 어떤 해석을 하는 또 모델이 있다. 지도, 안경, 스토리텔링, 인식의 틀, 다양한 이름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해석하는 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 사건, 마리아가 향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
요한은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7장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야기가 되고 기억해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억해라, 요한을 기억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온 향유가 가득했던 이 사건은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서라도 이야기가 되고 기억해야 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그 향기가 온 잔치집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신가요? 뒤에 이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저희가 마리아 이야기 조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대체 그녀의 내면의 공간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가장 비싸고 순전하고 귀한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빠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존경이 담겨 있지요. 당신이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울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려주었으니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는가요? 그러니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질문이 듭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 당시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향유를 발에 붓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머리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고 함부로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마리아가 향수를 깨뜨린 것도 큰 사건이었지만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도 큰 사건이죠. 이 의미는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남기지 않고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마리아의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게 됐고 존경하게 됐을까요? 복음서에 마리아가 3번 등장하는데 늘 등장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1장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마리아 보여줍니다. 12장에서도 오늘 12장에서도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마리아의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낮은 마음,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고 예수님이 단지 오빠를 몸을 살린 육신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신 분임을 마리아는 눈뜨고 보았다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붓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 속에 예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저희가 유다를 너무 잘 알기에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요한 공동체가 훗날 요한의 공동체가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 참 슬펐습니다. 예인고한이 한때 가롯 유다도 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동고동락했던
그야말로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동문이었죠. 친구였습니다. 그런 글을 이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줄 자, 실제로 마태나 마가는 이 사건 이후에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딜을 합니다. 예수님 넘겨줄게 하고. 그런 가룟 유다가 등장하네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향수인가? 5천만 원짜리 아닌가? 이것을 여기서 깨뜨려 가지고 허비하다니, 이 마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이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이 있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문둥병자들, 한센병자들,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해서 불가촉 촌민으로 쫓겨나서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계산이 빨리빨리 된 가룟 유다는 3,300데나리온짜리 이것을 팔면 이곳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의와 효율성의 논리를 중시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명분이 옳지요. 명분이 옳기에 교회 안이서건 교회 밖에서건 큰 소리를 칩니다.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이 이 가룟 유다의 태도를 지지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을 도둑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꾀를 맡았는데, 통장을 맡았는데 그 통장에서 훔치는 도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 비판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마리아, 너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야. 너의 헌신은 의미 없어. 또 예수님께는 당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라면서 가난한 사람들 편 들더니 지금 보니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네 하면서 스승까지 때리는 일타 쌍피의 효과가 있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위선자로, 마리아는 헛된 짓거리 하는 여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 내면의 공간에는 무엇이 차 있었을까요? 그 아름다운 향수 냄새를 맡자 저 히말라야에서 만들어 온 비싼 향수 냄새가 퍼져나가자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은 무엇이 발동됐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 이야기하죠. 그의 욕심이 발동이 됐고 그의 분노가 자극이 됐고 그의 선생님에 대한 경멸과 무시가 드러나 있고 마리아에 대한 하대가 드러나 있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어떻게 보이는가요? 결국 가룟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스승을 팔아넘기고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너무 불쌍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 마음속에 감사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자기 욕망과 교만과 무지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는 마리아보다 가룟 유다 같은 모습에 가슴을 쳐야 할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처럼 변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의 초대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아까 띄웠어야 되는데 인자 등장합니다. 화가의 이제 상상력 속에 가룟 유다이지요.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는 가룟 유다를 성공한 자라 평가합니다.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명분이 옳기에 큰 소리를 치고 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룟 유다의 깊은 속셈을, 그의 탐욕을, 그의 안에 있는 거짓을, 그의 안에 있는 교만을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반면 교사의 스승으로 삼아라고 초대합니다. 이제 다음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제 마치 이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상황 끝하고 이야기하듯이 가룟 유다의 그 반론에 대해서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식으로 치르게 그냥 두어라.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나의 장례식으로 치르게 그냥 냅두어라. 그러면 여러분 중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고 하는 것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건데,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함으로써, 율법에서 가져온 예수님의 인용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늘 돌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진행되는 일이니 그냥 두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의 장례식으로 대합니다. 유월절 엿새전 이렇게 처음 본문이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엿새전에 하는 일은 유월절에 잡을 양을 고르는 날입니다. 올해 유월절에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겠다. 유월절 엿새전,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잡히는 날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요한은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예수님의 장례날입니다. 사실 이 분위기는 나사로를 살린 후에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엿새 전이거든요. 살아서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죽어서 바르는 향유를 자신의 몸에 바르고 장례식을 치르는 날, 집안의 나디향이 가득한 예수님의 그 장례식처럼 예수님은 오늘은 내 장례식이니 그냥 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으니 돌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한쪽에서는 풍악을 울리고 한쪽에서는 저희 어렸을 적 시골에서 보면 꼭 잔칫날 한 잔 드시고 울통을 벗고 싸움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찌되었건 이날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사건은 향유 가득한 냄새입니다. 이 향기는 기억을 가장 오래가게 가져가게 한다 그러지요. 요한이나 복음사가들은 그래서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드향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히말라야 3,000m, 4,000m 고원에 올라가서 뽑아가지고 그 뿌리가 그냥 향수가 된가요? 으깨고 찢고 삶고 증류하고 그 후에 한 방울 향수가 되지요. 그 향수가 지금 여기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그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혀져서 찢겨야 하고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침내 한 방울의 향수처럼 피를 쏟아야 하신 예수님의 장례식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의 장례식으로 삼고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이 잔치집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살아서 자신의 장례식을 치른 분 계십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다석 유영모 선생님, 우리나라 정신사의 우뚝 선 분이지요. 1890년에 구한말에 태어나셔서 1981년까지 사셨으니 장수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산학교 교장을 하셨고 함석헌 선생의 스승으로 우리나라 정신문화사를 대표하는 다석 유영모 선생님, 이분이 65세가 될 때 1955년 1년 뒤 4월 26일 날 내 장례를 치러라, 자신의 죽음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1년 뒤에 나 죽을 거야, 그날 장례 치를 거야, 이렇게. 그런데 실제 그날에 못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제 일기장에 이렇게 쓰는데,
1956년 4월 26일은 내가 죽기를 원한 날인데 오늘이 1년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1년 전에 이야기했으니까요. 오늘은 내 장례를 내가 치른 날이다 하고 다섯일째 기록해 놓습니다. 자신의 장례를 살아서 치릅니다. 그리고 실제 그날 제자 함석근 선생과 다른 제자들이 늘 상여를 메고 상여가를 부르고 장지에 가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선생님 살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였던 임낙경 목사님은 이 유영모 선생님의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때 쓴 널짝인지 다른 널짝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께서는 판판한 요 널판 위에서 주무셨는데 그 널판은 널짝을 짜는 널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자신이 살아서 장례를 치르고 죽어서 산 사람, 죽어야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생사인력, 죽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다섯은 자신이 살아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결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죽음이 다시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다섯, 그렇게 장례를 치렀네요. 예수님도 오늘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내 사명의 완성점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구원이 열림을 예수님은 오늘 이 향유 옥합 깨뜨린 마리아 사건에서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의 공간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안타깝게도 탐욕과 교만이 담겨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이 공간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었던 분 예수님. 그러니 자신이 살아도 아버지를 위하여, 죽어도 아버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신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드 향이 그 집안에 가득합니다. 이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향기가 밀려오고, 또 한편으로는 그를 비난하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가룟 유다의 탐욕의 향기도 밀려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묵묵하게 십자가에서 꽃피울 예수님의 희생의 향기도 밀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삶 따라갈 수 있겠는가요? 이번 주 세 가지 실천 권면 드립니다. 갈수록 어려운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 첫 번째, 향유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뭔가요? 재물을 생각하기 쉽겠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나 아니면 자신의 취미나 자신이 원하는 뭔가 있겠죠. 그 향유 옥합을 이번 주 한번 깨뜨려 보시겠는가요? 깨뜨리기 아까운 향유 옥합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깨뜨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저희 이웃사랑 팀이 순천 관내에 있는 독거 노인 가정 12곳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살피고 방충망, 또 집안 시설, 수전 시설 등을 돌보는 일을 봉사로 섬깁니다. 시간이 되신 분은 시간으로, 물질이 되신 분은 물질로,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자극과 반응 사이를 성찰하는 일입니다. 어떤 때 되게 내가 분노를 하고, 어떨 때 되게 좌절을 하고, 그럴 때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내 내면의 공간이 무엇인지 가만히 성찰하실 수 있겠는가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기에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아파하는지 스스로 되물어 보십시오. 더 어려운 건 매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저녁에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오늘 가장 감사했던 일, 오늘 내가 가장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실망했던 일 2가지 적어보고,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적어보면 저희도 점점 마음이 바뀌어갈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일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나의 장례할 날입니다. 저희가 장례 그러면 우울하고 슬프고 이럽니다만, 예수님의 지금 잔치집은 생명의 기운이 복돋는 봄이었고 아름다운 향유가 가득한 아름다운 잔치집입니다. 저희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초대받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예배가 나의 장례가 되어야 하고, 모든 기도의 자리가 내가 죽는 장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 기쁘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며 마지막 숨 거둘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시작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나의 장례 날로 여기고 기쁨의 축제를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